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 로마서 12장 6절. (12장 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그러니까 은혜대로 은사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여러분 은사라고 생각할 때 이 은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것은 탤런트다, 원래 천부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은혜대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혜대로. 이 은혜대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은혜대로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사는. 왜 그러냐면 이 은사를 누가 나눠주실까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은사는 누가 나눠줄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가. 자, 12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누가 나눠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나눠주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눠주신다라는 말은 구원받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 은혜대로 이 은사를 주신다. 이 은사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나눠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이렇게 말하네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성령님께서 나눠주신다는 것은 뭐고, 또 너희 보고 사모하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께서 이 은사를 나눠준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사모하라. 이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간절히 탐하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간절히 사모하다, 탐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이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이게 번역이 조금 섭섭해요. 왜 번역이 섭섭하냐면 원문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원문하고. 이게 근데 NIV나 KJV나 다 성경 번역들이 약간 좀 왜 그러냐면 포인트를 다른 곳에 두고 있어요. 비교급에 두고 있어, 뒤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엑설런트의 웨이, 엑설런트 웨이를 주겠다. 정말 가장 특별한, 어떤 것보다 특별한 길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는 가장 이 성령께서 그렇잖아요. 나는 너에게 탁월함을 따라, 나는 너희에게 탁월함을 따라. 이 누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희에게 탁월함을 따라 이걸 주겠다, 이거죠. 한 길을 보여주겠다. 한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탁월함을 따라, 나는 나의 탁월함을 따라서 너희에게 한 길을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의미가 다르죠. 이게 의미가 다르다는 게 왜냐면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을 헤맬 수밖에 없는 중요한 단서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단서를 놓치고 나면 여기서 헤매게 돼 있어요. 은사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다 뒤틀려지게 돼 있어. 그런데 12, 13, 14는 굉장히 중요한 은사장이에요. 뭐라고요? 은사. 12, 13, 14는 무슨 장이라고요? 은사장.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그 탁월하신 분께서 탁월하심을 따라서 한 길을 보여주겠다. 그 한 길이 뭐냐? 그게 뭘까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 탁월한 길은 사랑이다. 이 사랑은 그 다음에 13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은사는 뭘 위해서 은사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은사가 왜 필요하죠? 은사가 왜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껏 로마서 지금 얘기하면서 앞전에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앞전에 한 얘기가 무슨 얘기했어요? 계속 몇 주 동안에.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모르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이시고 몸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가 된 교회 속에 다양한 성도들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게 하셔서 그 은사를 주신 것은 왜 그렇게 다양하게 주셨을까요? 교회를 위해서요. 교회를 섬기도록 이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이 섬김을 위해서 우리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은사 받았다고 자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그 은사는 자기가 높아지거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참으로 섬기고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 사랑의 원리. 이 사랑의 원리. 그래서 그 은사를 사모할 때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탁월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실 한 길. 그게 뭐예요? 사랑.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네가 예언을 하고 우리가 말하는 은사들 있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하늘의 말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병을 고치고 뭘 하고 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그렇죠. 이게 교회와 연관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하고 동떨어진 은사는 그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와 동떨어진 순간부터 자기 자랑이잖아. 자기 은사자라고 그러고 나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너희들 내 밑에 돈 가져와서 무릎을 꿇으려고 그러잖아. 난 그런 사람들한테 욕을 한바탕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그 은사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시한 그 지시의 명령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고 방언도 마찬가지고 모든 은사들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14장 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본 김에 14장 1절. 자, 그 14장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무슨 장이라고? 은사장. 은사장인데 14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러니까 뭘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랑. 은사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은사를 실행하려면 이것이 없이는 모든 것이 다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은사가 은사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질서 이런 것도 사랑의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가 성령에서 나눠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은사를 또한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그 사모함은 사랑의 원리 속에서 사모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열망과 열심, 그게 바로 어찌 보면 은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은사가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은사는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는 사람 잡는 은사가 되는 거예요. 네? 질서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을 파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존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의 대표들은 다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예언하는 자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듯이 그렇게 행동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실상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들을 사모하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주시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은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은사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12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대로, 여기가 포인트예요. 은혜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도록, 사랑의 원리를 사모하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정도 설교를 하겠습니다. 기쁘죠? 안 기뻐하시네? 그러면 이제 2부 할까요? 2부. 그래서 오늘 이 은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은사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은사가 이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제 은사가 구체적으로 설명될 텐데, 이 은사를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는다. 그리고 그 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결국은 구원받은 자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성도를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재능이요,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잘 섬기는 책임을 받은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바로 그런 원리에서 잘 사용될 수 있는 은사가 되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시고 거만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뽐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그 은사가 빛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바를 잘 깨닫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